기쁘게 삽시다.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길지 않은 우리의 삶입니다. 인생이 길지 않은데 웃으면서 기쁘게 사는 것보다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또 근심 걱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뻐하려고 하다 보면은 별로 기뻐할 것이 없습니다. 기뻐할 것이 있지만은 잠시고 잠깐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루를 기쁘게 살려고 하면은 이발을 해라.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고 하면은 자동차를 사라. 한 달을 기쁘게 살려고 하면은 결혼을 해라. 한 해를 기쁘게 살려고 하면은 새 집을 지어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잠깐 동안의 기쁨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세상에서 별로 기뻐할 것이 없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로 주 안에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 혹은 기쁨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편지를 4통을 썼어요. 그 편지가 첫 번째 에베소서, 두 번째가 빌립보서, 세 번째가 골로새서, 네 번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네 편지는 옥중서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던 편지다. 그 중에서도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가운데서 기쁨의 서신, 또 기쁨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기쁨이 충만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뭐가 기쁨이 충만했겠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했다 그 말이에요.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웠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신자는 누디아,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개종했던 간수입니다. 간수장. 이 두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누가, 이 빌립보는 누가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빌립보에서 병원을 세웠어요. 왜냐? 의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누가가 6년 동안 빌립보 교회를 잘 인도하고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 가운데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지 10년이 되었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가장 잊을 수 없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정말로 생각이 났어요. 그때의 에오보로디도가 빌립보 교인들의 성교비 헌금을 걷어가지고 빌립보에서 로마에 바울이 갇혀있는 감을 가져갔어요. 그 과정에서 에오보로디도는 중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성교비를 받아들고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에오보로디도 편에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에오보로디도에게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바로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웃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 이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평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웃음이고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 기쁨을 받아가지고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구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나와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둘째,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히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 무엇이라고요? 기쁨이에요. 평안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행복입니다.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쁨의 근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다가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좌절합니까? 세상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은 차후 문제예요.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분이 무엇을 주십니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켄터키주에서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를 방문한 어느 한 신자가 있었어요. 주일날이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데 교회가 없어요. 그때 마침 경찰을 발견하고서 그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제가 여기를 방문했는데 오늘 주일날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역이 서툴러가지고 교회를 찾지 못하고 있으니 교회를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경찰관 하나가 아 그렇습니까? 제가 잘 아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소개해드리죠. 나는 신자가 아닙니다. 나는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자가 경찰관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 교회를 잘 아십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신자도 아닌데. 그러더니 경찰이 하는 말이,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고 살펴본 결과 내가 소개해준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들어갈 때나 교회를 나올 때 기쁨으로 얼굴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아, 저 교회가 진짜 교회구나. 그래서 그 교회를 당신에게 소개해 준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들어올 때, 또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갈 때, 여러분, 얼굴이 밝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나가십니까? 들어오십니까? 교회를 들어올 때도 기쁨이 없고, 교회를 나갈 적에도 기쁨이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바로 표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책 표지가 있잖아요. 책을 내용은 모르더라도 표지를 보면은 무슨 내용이겠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책의 표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책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책의 표지에서 우리 성도들이 밝고 환하고 기쁨으로 웃는 표지가 될 때 세상의 사람들이 저 보험교회 정말로 특별한 교회다, 특이한 교회다, 저렇게 성도들이 밝고 기쁘고 웃고 그럴 수가 있을까? 자, 찬송가 289장 1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들어오시면은 내게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좋고 감사하고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아침에는 기뻐했다가 점심에는 찡그렸다가 저녁에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아닙니다. 아침에도 기쁨, 점심에도 기쁨, 저녁에도 기쁨, 잠잘 적에도 기쁨.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죽었다. 아니고 저도 그래요. 저도
나이 먹으니까 좀 일어나는 것도 그냥 힘들어. 그래도 아침에도 일어날 때 기쁨. 할렐루야! 세상 길지 않아요.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이 짤막한 인생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웃으면서 예수님 섬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다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대통령이 되어서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돈 많은 재벌이 되어서 행복하냐 그 말이 아니에요. 권력을 가져가지고 행복하냐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웃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지 마세요. 오래가지 못해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를 기쁘게 살려고 하면은 이발하고, 이발하면은 하루뿐이에요. 한 주간을 기쁘게 살려고 하면은 자동차를 사고, 차도 한 주간뿐이에요. 한 주간만 기뻐 신나요. 하나 되면은 별로 그래요. 한 달을 기쁘게 살려고 하면은 결혼을 하고, 결혼도 한 달 동안 기쁘대요. 한 달 지나면 그때부터는 안 좋고.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기쁨, 세상에서 오는 행복은 그때뿐이에요.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평생 동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함께하고 같이 갑니다. 그 주님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어디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예요? 기쁨도 충만하게 되고 기쁨도 넘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요? 기쁨의 근원이에요. 기쁨의 근원.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자. 마지막 네 번째, 기쁨은 어느 때에 옵니까? 중요한 거 세 가지 말씀드리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기쁨은 나에게 어느 때 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보세요. 제일 먼저 무엇이 옵니까?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요. 은혜 받으면은 교회 가려면 손꼽아요. 은혜 받으면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뭐가 그렇게 기쁜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를 받으면은 그때 기쁨이 올라온다고 말해요. 샘솟도 올라온다고 말해요. 언제 기쁨이 오냐?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실 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아버지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보다도 누가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보혜사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인간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인간적으로 교회 생활하면 실패합니다. 성령으로 믿음 생활하고 성령으로 신앙 생활하고 성령으로 교회 생활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목회하고 지식적으로 목회하고 세상적으로 목회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해야 된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믿음생활을 해야 돼요. 성령으로 교회 나와야 돼요. 성령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돼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지치고 힘들고 짜증나고 괴로워요. 성령으로 해보세요. 교회 청소도 성령으로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기쁜지. 성령으로 하지 않으니까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 나에게 기쁨이 몰려온다. 또 하나, 세 번째,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감사할 때 그거 뭐예요? 기쁨이에요. 감사하면은 그냥 기쁨이 와요. 감사할 때, 은혜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나에게 기쁨이 물밀듯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부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는 보은의 가족들, 교우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